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오늘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라델페이아, 형제,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투르키예의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도시로 작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작은 도시였고 지금도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통의 요지였어요. 무역로가 있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또 이렇게 서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해주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주 17년에 지진이 났어요. 아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주변에 12개의 도시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투르키에 지진이 나서 그냥 마을이 다 도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재건해 줬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된 이 엉망이 된 도시를 재건해 가지고 다시 도시의 기능을 하도록 해 주었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왕 임금님이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큰 집에 사는, 큰 궁에 사는 통치자, 그래서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오 가이사르, 이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신도시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포도입니다. 아주 질 좋은 포도가 만들어졌고, 좋은 포도가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주변 여러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함을 회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섬겼는데 식물의 신,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런데 거룩한 자, 진실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열쇠를 잠가 놓으면 못 들어가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꺼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열쇠꾸러미를 넘겨줬거든요. 열쇠꾸러미를 넘겨준다는 것은 집안 살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손을 떼고 너에게 모든 고난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열쇠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계승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했고 모세의 믿음을 계승했고 다니엘의 믿음을 계승했고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3대 4대로 물려지는 것처럼 믿음도 물려지고 계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신자 권사님 장례식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신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이신자 권사님의 믿음을 이어갈 직계자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아무도 안 남아있으니까, 자녀손들이. 또 그런가 했더니 지난주는 새가족이 등록해서 이렇게 봤더니 아주 또 반가운 분이 등록을 했어요. 요 교동초등학교 앞에 골목골목 들어가면 사시던 이정원 권사님이라고 남자분 계셨어요. 부부가 계셨는데 이정원 권사님은 젊은 날 중동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써서 돈 벌어서 그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여러 차례 신방 갔다 오는데 그 어머니 세상 뜨시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 세상 뜨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없어졌죠. 그런데 넷째 딸이 온 거예요. 다섯째 딸이 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와가지고 넷째 딸은 예배를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예배하던 자리를 다시 지켜주니 참 고맙다고.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보면 반드시 3대, 4대, 5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큰 물과 같아서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왜? 3대, 4대, 5대가 내려오는 동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웬만한 일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계승자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내 육신의 믿음의 계승자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한 생명을 전도해서 신앙의 후계자들을 내 믿음의 영의 자녀들을 낳는 것, 그 전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누구도 못 닫는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공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것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왜 신앙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나라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엘,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인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없어질 때도 있어요. 부서질 때도 있고 불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런데 신앙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야기거든요. 12개의 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두두두두둥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었고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12 열린 문, 그 열린 문을 어디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하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력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게 1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군의원 하나 없을까? 교회 안에 도의원도 없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내쫓아버린 거예요. 원주 문막에 가면 그 문막감리교회도 10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문막읍에 100년이 넘도록 문막감리교회가 세워져 존재해 왔는데 문막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은 하나도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 만나보니까 읍장님도 뭐 4급, 5급 수많은 공무원들, 지역사회에 떵떵거리는 유지들이 어린 시절에 다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갔고 수련회 갔고. 그런데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 안에 변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고 진리를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많이 가졌다는 건 뭐예요? 100이라고 할 때, 전체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제가 90을 가졌어요. 9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1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10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가 채워지는 거예요? 90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 꼬라지든 뭐라,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학대하고 무시하고 이래도 되는 교회, 이래도 되는 성도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유혹과 협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위공직자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찬기도회를 해보면 사단장님이 장로님일 때는 그 새벽에 오셔요. 군수님도 오고 다 모여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야, 사단장님이 장로님이고 군수님은 권사님이고 조찬기도회 할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굳이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 그 작은 달란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열린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어요. 정말 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영향력, 어디 가면 유대인들은 일단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다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오늘날 미국 사회를 뒤에서 움직이는 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영화, 보석 시장 다 유대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부러워요. 나도 저 유대인처럼 살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거 사탄이야,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목사의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목사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불꽃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예요. 목사가 와 장로님 잘하셨다고, 권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한번 칭찬하고 박수치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탄이라고, 믿음이 없는 독사라고 책망하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평가로 천국을 갑니까? 아니요. 저에게는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저에게는 여러분을 천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에게 안 주셨어요. 뭐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용호, 너는 담임 목사니까 한 100명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티켓 너한테 줄게. 그러면 100개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저한테 좀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줘서 100명 얼마나. 그러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저에겐 없어요. 단지 목사는 말씀 선생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신학대학 안 가셨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 내가 지금 벗어났구나, 얼른 들어와야지. 내가 지금 멀리 떨어졌구나, 얼른 가까이 붙어야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보통 로마 지역의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의 뭐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황제는, 가이사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 교회에 의해서 박해받고 탄압받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교 회당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 아이, 저 교회가, 저 목사가 우리 교인을, 우리 성도를 또 빼앗아갔네, 훔쳐갔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박해를 해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 70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거고,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그래서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로마 제국에 대들었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온 유대인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똘똘 뭉쳐서 유대교인들하고 로마 군대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고 하는 성에 숨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막 3개 군단이 수만 명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은, 야, 지금이 종말의 때다. 지금 우리가 로마 군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얼른 가자. 그래서 피난을 가버렸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가면 18개의 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거기다 하나를 보탰어요. 나사렛 이단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이 기도문이 19개 속에 18기도문에서 19개 기도문에 들어가 버렸으니 내가 회당에 가가지고 나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 70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대교인들이 띠릭띠릭띠릭 112죠? 로마 경찰서죠? 예. 저 아무개 유대교인 아니에요. 저거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형제가 아니라고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집중적인 박해와 탄압을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내하셨거든요. 뺨을 맞았을 때도 인내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을 때도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을 때도 참고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디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수많은 유대교의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날 면제되어지는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속히 온다는 거. 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서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박해와 탄압 속에서 겨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좋아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 스페인, 포르투갈 갔다가 와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지금 오시면 어떻게 좀 더 있다가 나 맨정신 됐을 때 그때 좀 오세요. 얼굴도 새까매졌는데 얼굴도 좀 하얘지고 좀, 그 다음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아들 장가 가려고 날 잡아놨는데 주님 오늘 밤 오셔서 날 부르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오 주님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겠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속히 오는 것을 아멘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학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기는 한데 내가 아직 거기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좀 더 있다 오시라고, 좀 더 있다 오시라고. 오셔도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올 텐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 작은 믿음을 꼭 붙잡고, 그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면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구원, 열린 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예전에 예루살렘, 로마 이렇게 쭉 선교순례를 해봤고 이번에도 스페인 쪽을 다니면서 수많은 성당들 또 신전 이렇게 봤는데 오래된 신전이라고 애비야 들려가지고 갔는데 신전에 뭐만 남았는 줄 아세요?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둥은 잘 안 무너. 지진이 나면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건 무너져도 이 기둥들은 잘 버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큰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모른다 그래?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봐줄게,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래요. 그 수많은 학대와 박해를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을 아신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안녕하셨느냐고, 참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인사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탄식하는 분들도 있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이니까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도움의 손길을, 위로의 손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